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가면 그리스 고대 도시인 시라쿠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이제 동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좀 벌거벗고 이 앞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전혀 없는 그리고 칼과 저어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상 아래 이제 그 형상을 좀 묘사하는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 기회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최대한 그 앞머리를 무성한 앞머리를 움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시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도 동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있는데 니느웨 구원 프로젝트와 요나 개조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요나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구원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나를 개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좀 개조해 나가시는가, 또 다시 찾아온 기회에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훈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장 1절 말씀이 3장 1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하나 더 추가된 단어는 또다시, 그렇죠? 두 번째로.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너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1장 2절이 이제 뭐 외쳐라 라고 하면 3장 2절은 뭐 개역개정 갖고 계신 분은 선포하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요 1장 2절에 외쳐라 라는 얘기하고 지금 3장 2절에 또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그렇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사역을 요나가 도망갔죠,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또 있다가 나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망의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데 정말 많이 실망의 크기가 커요. 정말 많이 실망해요. 그러면 우리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실망의 크기가 적으면 또 뭐 적게 상처받고 적게 뭐 피로를 느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에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실망에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정말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시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배구 경기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공격수가 공격을 했는데 어디 뭐 걸리거나 아니면 불합격에 걸리거나 이제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공을 더 줄 수도 있지만 똑같은 코스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선수가 어떤 에이스 뭐 김연경이나 이렇게 특별한 선수일 경우에는 김연경한테 토스를 했는데 딱 때렸는데 뭐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공격도 김연경한테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싸움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지난번 있었던 거 실수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애다. 근데 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야구 시합도 이렇게 프로야구 또 보면 마지막 9회 말에 이제 등장하는 클로저라고 하죠. 소방수 마지막 세이브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나와서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블론 세이브 뭔가 점수를 안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점수를 줘서 경기가 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까지는 이제 특급 선수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4번이 넘어가면 5번, 6번 이렇게 가면 이건 특급 선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옛날에 뭐 오승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무리 잘하던 선수도 그렇게 블론 세이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선수가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딱 올라가서 열심히 던졌는데 뭔가 홈런을 맞고 졌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그 선수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저께 한 건 너의 실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요나에게 다시 다가가신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너를 꼭 쓰겠다는 거죠.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침마다 좀 새롭더라는 거죠. 어저께는 힘들었는데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사랑과 또 다른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 때문에 희망을 갖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뭐 여정이라고 하죠.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피로를 느끼고 실망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유행어가 뭐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연휴 기간에 이제 TV를 좀 틀었는데 밥 먹으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장면을 봤냐면 홍탁집 아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이제 그냥 골목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허름한 식당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그 홍탁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아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게 하나도 안 지켜지니까 막 호통을 치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큰 고함을 질러도 되냐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기본이 안 돼 있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차근차근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 일주일 전에 같이 하기로 약속한 그 미션 전혀 안 해놓고, 그렇죠? 계속 변명만 하고 그 재료 손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식당에서 그래도 몇 개월 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냉장고에 그 식재료가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이제 기계적으로 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면서 막 시청자들도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막 밑에 댓글 달고, 저희도 밥 먹으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니까 우리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난리지, 이런 좋은 기회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뒤에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요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홍탁집 아들의 행동처럼 뭔가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잡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 하면서 요나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요나는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라고 달라졌죠. 그래도 그래서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탁 토해낸 곳이 어떤 사람들은 니느웨 성문 바로 앞에 토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 해안가하고 니느웨는 이제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이제 토해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걸어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도 외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 모드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순종해서 니느웨의 성읍에 가서 외쳤다라는 것을 보면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담아내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진짜 선지자인데, 지금 이 요나의 태도는 진정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외칩니다. 드디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단어 몇 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5단어죠. 그렇죠? 이 원어로 봐도 딱 5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한번 이거 외쳐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거 뭐 1, 2초, 한 3초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외치는 게 딱 3초 외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짧게 외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라서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짧게 그냥 기억나는 것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원어 성경으로 봐도 영어 성경도 다 마찬가지. 우리 개역개정은 약간 헷갈리게 전한 바를 라고 얘기해서 좀 헷갈리는데, 쉬운 성경도 그렇고 이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생생한 기억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이 시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고, 나중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현재형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까먹어서 5마디를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생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5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말 이 죄를 정말 미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정말 그 큰 목소리로 정말 호소력 있는 그런 목소리를 촉구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될 게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막 울어요. 막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그 무성의하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니느웨를 갔는데,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좀 발굴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성벽터를 이제 발굴을 하는데, 이 성벽의 둘레만 해도 한 13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성벽이 이렇게 폭이 있죠. 그 성벽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성벽 폭이 쌍두마차가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그 폭을 가진 그 성벽이 13km 이상을 둘러 있고, 4장 이제 말씀에 가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서울시 정도 크기일까라고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래서 이때 고대 도시니까 이때 당시 이제 BC 한 760년경 고대 니느웨 성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 서울시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구가 있잖아요. 서대문구, 용산구 뭐 그 구 중에서 조금 작은 구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중구, 저희가 지금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중구 정도의 면적하고 또 이 중구가 사고 있는 인구가 한 12만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중구 정도가 니느웨라 생각하면 여기도 사람들 많이 살죠. 그리고 여러분 충무로 입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데도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걸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걸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면서 외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 마을에 가서 막 외치는 거. 우리 같으면 충무로 입구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을지로 입구에 가서 뭐 외치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또 다음 포인트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또 외치고, 이러면 3일? 글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첫날 이렇게 외쳤어요. 외쳤더니 이제 사람들 분위기가 첫날 외칠 때 요나도 좀 이게 정말 나를 배척하는 분위기일까, 아니면 뭐 좀 회개하는 분위기가 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첫날 딱 외치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막 금식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분위기가 회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이 기세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열심히 외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며칠 정도 외칠 것 같아요. 지금 요나 딱 하루 외치고 그냥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외치실 것 같아요? 3일? 아니요. 메시지가 뭡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랬죠. 그럼 멸망하기 전까지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40일은 막 그 돌아다니면서 3일 걸리는 큰 성이지만 40일을 돌아다니면서 또 외치고 또 외치고 하면서, 그게 진짜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구 구청장 선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첫날 이제 40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첫날 이렇게 가가지고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됐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39일은 선거 운동을 안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마지막에 법적으로 뭐 12시까지 하라 그러면 그때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지나면 멸망하니까 40 멸망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그 기세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만 딱 얘기하고, 그것도 막 제대로 얘기도 안 해요. 막 멸망한다 이러면 저주만
이렇게 퍼붓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랑 없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반의 순종이라는 거죠. 도망자 선지자에게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선지자께 좀 만회해야 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는 선지자. 그러면서 본인이 성장할 기회를 좀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처음부터 스타가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신인이고 이제 후보 선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주전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진을 하거나 이제 잘 못하고 뭐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 이제 땜빵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타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 그 롯데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누굽니까? 강민호죠. 이제 그런 노래도 있어요. 롯데 강민호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뭐 막 그 포스 안방마님 뭐 그 12년 동안 그 자리를 넘보고 싶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으로 이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 주전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롯데 후보 선수들 중에 포수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정말 이 주전 자리를 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얘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1번 선수에게 일단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는 조금만 잘해도 주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선수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그 선수도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입니다. 조금만 잘해 중간 정도만 해도 뭐 특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전자를 차지할 수 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 선수도 못하고 네 번째 선수도 못하고 다섯 번째 선수도 못하고 다시 1번 선수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1년 내내. 기회를 1년 내내 준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도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서 테스트만 하다가 작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팀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보면서 저렇게 좋은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교회를 좀 떠나 있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어떤 결심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새로 맡게 된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업 소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공부하는 그 자리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또 그런 자리 또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요나와 같이 배움이 늦고 막 고집이 너무 세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못 알아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꼭 잘 잡을 수 있는 나를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100%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지 잡히는 거예요. 이 요나처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흘러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기회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억지 십자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 억지 십자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그 빌라도의 뜰에서 그 사형 장소인 그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한 2km 정도 되나 봐요. 그 길을 이제 자기가 메어 달릴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세로 폴 때 좀 긴 거 그거를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무겁겠죠. 그게 벌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도 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끝까지 다 못 올라가시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한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이제 고문 뭐 놀림도 당하시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갈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그렇죠.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도저히 이렇게 때려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마 체격이 좀 건장했던 것 같아요. 서장훈, 강호동 뭐 이렇게 너 잠깐 일로 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자원한 게 아니고요. 억지로 강제로 이 사람을 십자가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억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뭔가 주어지는 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좀 맡겨준 임무, 그런데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억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민족주의, 선민의식 이런 선입견을 좀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서 5단어 외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또 하루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회개하는 분위기네. 나는 이런 거 싫은데. 그리고 이제 3일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고 그만두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 십자가를 맞더라도 요나처럼 이러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좀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임무가 맡겨질 때 그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우매해서 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LA에 있을 때 이제 그 LA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을 받고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에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을 만들자. 그래서 주일날도 쓰고 이제 금요일날도 쓰고, 우리 오늘은 이제 하트워십이 생겼죠. 그런 찬양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집사님들 중에서 악기 다루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팀이 꾸려졌어요. 그 중에서 팀을 이끌 만한 사람, 저는 당연히 우리 성가대 성가대 지휘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고 키보드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고, 또 이분이 이제 편곡 같은 거를, 그래서 찬송가나 CCM 같은 거를 이제 조를 바꾸고 막 편곡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리더를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분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를 줘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할 때도 못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이제 계속 지적하니까 성가대에서도 이제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팀에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좀 연습도 시키고 막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막 이걸 왜 틀렸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막 너무 상처를 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이제 내려온 그 지시사항이, 이 집사님은 노래하고 키보드만 친다. 그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지시사항이에요. 그 입만 열면 교회가 무너져.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부목사님 저를 이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이크 잡고 노래만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제 제가 연습도 시키고 곡도 선정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노래만 부르고 키보드만 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마이크 해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싫죠, 그렇죠? 예, 공부하러 왔는데, 이제 제가 음악도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걸 제가 다 잘하기 때문에 음악도 잘하지만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억지 십자가를 졌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한 2년을 그렇게 LA에서 한국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막 금요일날 우리 기도에 마치고 사람들 다 가고 끝까지 남아서 새벽까지 또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걸 2년을 했어요. 그리고 막 저도 연습시키고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막 저녁에 이제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기도회 이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사랑교회 대학교 있을 때는 한 뭐 강사가 오시든지 제가 뭐 메시지를 전하든지 기본적으로 한 메시지 한 2시간 끝나면 그냥 강사가 오면 일단 집에 먼저 보내요. 이제 인사는 나중에 하자. 그럼 일단 집에 보내고 바로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 한 2시간씩 기도회를 하는. 근데 이제 그때 찬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년사역에 찬양 진짜 중요한데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타 메고 2시간씩 막 같이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가 이제 거기서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그렇게 이제 요즘 그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 몰라요. 저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들려요.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펄스 기타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오늘은 누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게 다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예배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그게 목회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이제 억지 십자가 시초죠,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의 가족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게 왜 하필이면 아들 이름을 얘기할까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안부를 막 전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지금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 정도 지나서 복음서보다는 서신서가 좀 먼저 쓰여졌죠.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졌겠죠. 30년 뒤에 보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와 물론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이분의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유명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억지로 주어진 그 기회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초대기 아주 유명한 가족이 됩니다.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 로마서에도 나와요.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럼 직장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어느 정도 위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그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정말 그 어떤 그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억지 십자가라고 생각할지라도 요나같이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같이 이렇게 대충 하면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가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억지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게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기회가 아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살리고 있고 이런 거 모르는 것이 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회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를 개조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1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연한 희망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든지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베푸시는 또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이것을 터닝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왕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